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서 심각한 오해가 생겼고 바울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아주 심한 모욕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바울을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강하게 변호하는 것은 어떤 자신을 비난한 이들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의 안갚음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이 왜곡되는 일을 염려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해가 교회와 자신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야 함을 일깨우고자 함이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와의 문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가 다른 이들, 특히 바울에게 심각한 해를 입힌 것은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아주 격정적이고 고통스러운 편지를 썼고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이는 비록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지만 그러한 일을 용납하고 있는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다툼이 있을 때 참을 수 없어서 아주 격정적으로 감정에 격해서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거 내가 좀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결코 무분별하게 내뱉은 말은 아니었지만 그로 인해서 더 큰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상대가 상처받아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썼던 그 편지로 인해서 스스로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이러한 편지까지 써서 보내야만 했는가 하며 염려가 된 것입니다. 여전히 그 편지를 썼음에도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바울의 그 서신을 읽을 때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편지가 교회로 하여금 잠시 근심하게 만들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저 통렬하게 상대방을 나무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은 언급한 것처럼 그 편지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까 봐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디도를 보내고 그를 다시 마게도냐에서 만나기까지 늘 염려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은 그렇게 그저 후회나 비난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란 단지 후회나 자책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종 회개가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서 떠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개종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그 권위를 폄훼하며 복음을 왜곡하다가 다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여나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바울에게 디도가 드디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그제야 마음이 놓여서 오늘 본문에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가 기뻐함은 바울이 편지를 받고 그 교회가 편지를 받고 근심하면서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괴로워하기보다는 바른 신앙의 삶으로 돌아서기를 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지만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야단칠 때에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듯이 교회를 향한 마음 때문에 바울의 근심이 더 깊었을 것이고 디도의 편을 통해서야 이제야 안도가 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회개에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을 졸이면서 아파하면서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랬던 그대로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억울함만을 생각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때 오히려 그 관계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악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이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저 그 의도와 목적이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비난의 대상으로만 삼으려고 할 때, 몰아갈 때 그 영혼은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 속에서 많은 이들이 또 생명을 내려놓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많은 갈등과 오해가 있을 때에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잘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수긍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에 대한 주장만 강하게 되고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내려놓고 사과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내려놓고 사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풀어지지 않은 상대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는 더 모욕을 받은 것 같아서 큰 분노가 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비록 근심과 후회가 있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로 인해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 바울은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기 전까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거나 바울을 비난하는 일에 대해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신들을 미혹하는데 그냥 그런가 싶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들이 받아들인 복음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격렬한 편지를 받고 보니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야 이것들이 지금의 문제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 것인지, 큰 문제를 가져올 만한 것인지를 그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자신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변호하게 되었고, 바울을 모욕하는 이가 교회에 심각한 분열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었고, 혹여나 교회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는 않았을까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였는가,
어제 묵상했었던 7절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편지로 인해서 그 결과적으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이 사실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결코 같지 않았다는 것, 또 그러한 일을 방관하면서 아무 대처도 하지 않는 것을 뉘우치고 다시 한번 바울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과 열정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에 선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회복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12절과 같이 바울이 그러한 통렬한 편지를 쓴 것도 결국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불의를 당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바울 자신입니다. 그 편지를 써서 자신이 옳다고 입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도록 하게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고 신앙 안에서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자신의 편지가 은혜의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음으로써 이제 또다시 그 편지를 전한 디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것이 1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과연 자신의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를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마음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기쁨으로 맞이한 것을 보면서 이로 인해서 또 바울 자신은 위로를 받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크고 걱정과 슬픔이 깊을수록 이것이 해결된 이후의 기쁨과 위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디도가 전해준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첫 번째 주요 부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했었던 이 7장까지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공동체와 사도의 관계, 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관계는 상호간의 애정에서 나오는 서로를 자랑과 기쁨으로 여기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슬픔과 고난과 비난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서로에게 사랑이 늘 가득할 것만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점입니다. 오해와 비방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많은 상처가 쌓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늘 갈등하고 갈라지는 것일까? 우리가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6장 말씀과 같이 바울이 호소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세상적인 삶의 가치와 뒤죽박죽이 되어 살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대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관계를 온전히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했었듯이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 바울을 비난하는 이들은 인간의 추천장을 요구하고 자신들이 가진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것을 자유라고 여겼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자신들의 형제와 자매를 대하니 그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는 이들을 비방하게 되고 업신여기거나 비난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또 내 자신이 누군가를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모이게 되고 함께 지내게 될 때 참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모순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격정적인 편지를 썼던 것, 그러한 말로 대하는 것도 결국엔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의 삶을 다스리는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을 근심하게 한 이가 도리어 근심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대단한 사역을 이루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자신을 도리어 비난하는 이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고 또 얼마나 괘씸하고 분노가 일었을까를 돌아볼 때에 그렇게 자신에게 했던 비난에 대해서 통렬한 편지를 쓰면서도 그 불의를 행한 자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작은 오해가 생길 때마다 또 근거 없는 말이 생길 때마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했던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공동체와 다르지 않게 우리 역시도 지금도 여전히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괘씸함과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때문에 여전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했듯이 자신들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심각하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미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일이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 마음의 무거운 마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고통받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시 한번 함께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뜻 안에 함께 서게 되고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관계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화해의 모범으로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의 고백이요 삶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와 어떻게 회복하였는지를 보라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교회와 그 교인과 어떻게 회복해야 했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는 그 편지를 전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했는지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는 내가 받고 있는 그 비난을 상대방이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렬한 마음으로 함께 회개함으로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받은 많은 상처와 괴로움 속에서 상대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근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으로 드러나게 되고 다시 한번 서로에게서 기쁨과 자랑을 발견하는 그런 회복, 관계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나의 논리를 주장하고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후회가 없는 거룩한 근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관계를 채우시기를 구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며 화목의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